예수님 부활 후에 만난 인물 8번째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도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범선을 타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씨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뭘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소년기에는 나도 형들처럼 듬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장년이 되면 사회 지도층에서 한 소리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되었을 때의 생각은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소꿉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추억에 잠겨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생을 마감하셨지만 뒤돌아보면 즐겁게 지낸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삶 속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던 슬픈 일 가운데에도 기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일들은 기쁜 일들보다 슬프고 고달픈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가시지 아니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하여 망명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살아가면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 음모, 배신이 연속 따라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계속 따라온 것입니다. 분노의 칼날이 창날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죽이려는 일이 33년 만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머리에는 가시로 만들어 왕관을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이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후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슬픔의 역사가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현장까지 연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 듣고 질문하면서 지내던 그때 듣던 자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기이 여김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옛 추억이 있지만 그곳에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강림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던 그곳에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함께 어울려 보시던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난관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면 그 잔치는 잘못 치러진 것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난감한 잔치집에 예수님은 잔치집 손님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연회장은 신랑에게 칭찬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모자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이 난감한 상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다 채운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연회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신랑에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어 마시게 한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잔치 분위기가 망쳐질 뻔한 혼인 잔치집에 더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추억이 있는 곳에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00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온 세상을 품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찾아 보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한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않기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영육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동행하신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아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도마보다 복된 믿음의 사람임을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활동하시던 그곳에는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과 연관된 그곳에 더더욱 외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중심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중심하여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에 무엇하기 위하여 세웠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가 못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돌아서기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촉구하십니다. 만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게 되면 예수님은 함께 매를 맞고 고난을 함께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만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하심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에게 임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성령이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곳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달려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